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셨고 부르셨고 이 제자들을 비교적 잘 훈련시켜서 이제는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파송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는 것을 소개해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전파합니까? 회개하라고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 전도할 때는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를 전파하면 사람들이 튕겨나갈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를 전파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력이 되고 환경이 가능하다면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회개란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죄를 아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죄의 정의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그것을 알고 깨달을 때 지적인 요소가 성립되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죄를 지은 걸 알았으면 슬퍼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의지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죄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냥 슬퍼하는 정도? 늘 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 그 정도 가지고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까지 바꾸어야 여러분의 언어 생활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까지 다 바꾸어야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은 회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읽으셨으니까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의 요지는 무엇인가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죠.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순교시키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해요. 무엇이냐면 왜 하필이면 이곳에다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배치해 놓았을까? 사실 문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보면 이곳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배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마가는 하필이면 이 장소에다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배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문맥을 한번 잘 보십시오. 6장 6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전도하러 파송하고 내보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본문 말씀을 생략하고 6장 30절로 바로 넘어가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을 드러내어도 오늘 이 본문을 드러내어도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되죠. 제자들을 앞단락에서 파송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얘기,
또 역사가 일어난 간증 얘기, 뭐 이런 사역 얘기들을 쭉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6장 30절에 와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문맥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을 중간에 딱 삽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과거의 시점입니다. 자, 성경 한번 6장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헤롯 왕이 그때 듣습니다. 뭘 듣습니까?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16절에 보니까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렇게 마가는 옛날 일들을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단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훨씬 전의 얘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문맥적으로 시간적으로 여기에 올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 부분에다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딱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다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사이에는 유사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처형 결정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25절, 26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랬죠. 이 헤롯의 단독 결정이 아닌 것으로 비춰집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가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신들과 고위 간직 앞에서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형 방식 역시 비슷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처형을 받을 때 그 재판장의 이 우두머리는 누구였냐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입니다. 그 총독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의 아내와 함께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은 했어요. 그러나 그는 비겁했습니다. 군중들의 폭동과 군중들의 밀란을 매우 염려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13절로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빌라도가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군중들의 여론을 살피면서 이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내어놓고 있는 장면이죠.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여론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더군다나 이 빌라도는 나중에 진급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곳에서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나면 진급에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군중들이 원하는 바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처형의 결정 과정이 유사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처형 방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7절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처형 방식을 참수형이라고 하는데 로마에서는 중범죄자를 다룰 때 그리고 그를 처형할 때 참수형으로 한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 방식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형은 그냥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형벌이죠. 중범죄자들 그리고 행악자들이나 달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달린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마치 중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처형당하였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장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9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죠. 예수님의 시신 역시 이 제자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올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랬습니다. 비록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래도 또 다른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다가 장사하고 있죠.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죽음이나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필이면 왜 여기 와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삽입하였을까? 그것은 회개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단락에서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보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를 전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 역시 동일해요.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다 내어놓은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17절, 18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자, 18절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예. 전에 헤롯 왕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았죠. 자, 이것만 해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의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는 헤롯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막장이죠. 막장 드라마를 찍은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 세례 요한은 잘못됐다고 그것을 고쳐야 한다고 회개의 메시지를 그 왕과 왕족 일가에다가 증거하고 전했던 겁니다. 율법에 보면 이것은 명백한 죄로 인식됩니다. 레위기 18장 16절.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레위기 20장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일반 상식 가운데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율법 속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결정되어 있으니 이것은 명백한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한 것이죠.
더군다나 18절 다시 가서 보시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되라는 단어가 원문에 의하면 미완료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 번만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반복하여 그의 죄를 지적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계속하여 반복하여 죄를 지적하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사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를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광야로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신분이겠어요? 대체로 다 서민들이죠. 그 서민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니까 이 헤롯 왕은 왕족이에요. 헤로디아는 왕과의 일부분으로 지금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이든지 왕이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회개를 열심히 증거하고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왕에게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왕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리고 왕이 듣기 편한 설교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권력의 중심부에서 왕이 원하는 얘기들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세례 요한은 손해를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왕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소개하고 너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역시 그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 회개의 세례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다 드렸죠.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나 제자나 회개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였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회개를 강조하여 지금 여기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 우린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원수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헤로디아죠.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헤로디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생각하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유사한 방식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향하여 비난하고 힐난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웅덩이에 가두어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회개의 말씀보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듣기를 원하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면 그런 설교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야, 그 용기를 주는 설교를 해야 그 설교자를 인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형편들을 잘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편을 압니다. 그렇게 말해주기를 즐거워하죠. 본인이 잘못한 것은 알지만 설교할 때 죄를 지적하여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감동시켜서 고쳐봐라.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물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가 꼭 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요?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는 이 죄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 바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조건 위로하던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것보다 더 강렬하게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곧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한다.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성전이 지금 불탈 것이다.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전하였죠. 신약으로 와서도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당신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냐. 너희들은 바로 살인자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심히 찔려서 그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드시겠습니까? 돌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원수로 사는 것을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가 전파되었을 때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저주저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렇게 했죠.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자 20절 시작. 아멘. 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그를 보호하려고 했고,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달게 듣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번민하며 그 말씀에 대해 반응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헤롯은 정말로 회개한 것입니까? 그가 회개하였나요? 우리는 즉시 회개하면 회개의 3요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를 깊이 알았고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까지 얻었으나 아직도 그의 삶은, 의지적인 삶은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진짜 회개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을 방면하고 놓아주고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겠죠. 오히려 주저주저하면서 결국 주변에 떠밀려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된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물쭈물 주저주저하면서 살죠. 세상의 가치관과 이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서로 대립될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 근심하고 번뇌하나 이 세상의 가치관을 향하여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하여 성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죠. 그리고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타락한 문화와 그리고 세상에 정직하지 못한 문화, 그것들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잠시 찔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벗어나면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내가 사회생활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괜찮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양자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죠. 그러다가 주일날에 나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게 진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야 그게 진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100사람, 1000사람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부자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현재의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견뎌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해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말씀이 촉구되었을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 내렸으면 그 말씀대로 쭉 가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회개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오늘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이상한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헤롯처럼 또 헤로디아처럼 그렇게 반응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 메시지가 전파될 때 헤로디아처럼 헤롯처럼 반응하면 여러분들이 죽는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여러분의 삶도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올 때 헤롯처럼 우물쭈물하지 않게 하시고 헤로디아처럼 말씀의 원수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이 위로의 말씀이든 회개의 말씀이든 순수하게 반응하여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전원인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